예수님의 탄생은 제일 먼저 전해진 곳이 밖에서 양떼를 치는 목자들에게 전해졌습니다.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온 백성에게 미칠 좋은 기쁨의 소식,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천군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님의 이 탄생을 놓고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는 가사로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자들은 천사들이 전해준 그 내용대로 구유, 말밥통에 누인 아기 예수가 진짠지 확인하려고 예수님을 찾아갔고 그 전한 소식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을 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게 오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익히 너무너무 잘 아시는 내용이죠. 오늘 여러분에게 함께 묻는 중심 질문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어떤 의미의 소식입니까?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소식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 소식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여러분이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메시아의 탄생 소식이 전해진 대상이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 같은 종교인들에게 먼저 전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왕이나 신하들, 방백들 같은 정치를 하는 권력자들에게 먼저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다분히 의도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 누구에게 전해졌는가? 사시사철 자기가 맡은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수고하는 목자들, 추운 겨울이건 봄이건 밖에서 양떼들과 함께 야영을 하면서 방목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함께 지내야만 하는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전해졌다라는 것이 다분히 의도적이에요. 당시 목축,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천대받는 직업이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죠? 양떼들과 같이 있을 때 집에서 자는 건 아니잖아요. 밖에서 요즘은 낭만으로 캠핑을 하는데 사실 집이 있으니까 캠핑도 의미가 있는 거죠. 집 없이 맨날 캠핑하라고 그러보세요. 거지예요, 거지. 떠돌이 거지지 뭐. 집도 없이, 그렇죠? 근데 양떼들하고 집이 있어도 양떼들을 지키고 늑대나 사자나 뭐 이런 곰이나 이런 것으로부터 지켜내야 되기 때문에 밖에서 잘 수밖에 없을 때 그게 뭐 변변한 집이 있었겠어요? 그리고 지킨다는 의미는 밤에 부릅뜨고 접근하는 야생 맹수들을 지켜내야 되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어제 지네들이 좋아가지고 우리 교회 학교 애들은 밤새니까 저렇게 해롱해롱 하는 거 보세요. 자기네들이 좋아서 한 거예요. 저거는 만약에 하라고 일부러 뭐 돈 주고 하는다면 얘네 하겠어요? 재밌으니까 하는 거지. 부릅뜨고 오늘 달란트 시상을 받으려고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일을 한 번만 하라 하니까 여러분 하죠. 이걸 맨날 그렇게 하라 그래 보세요. 이게 보통 일인가? 얼마나 힘들까?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저는 막 요즘 이제는요 밤에 잠이 막 설치고 그러면요 하루가 피곤해요. 피곤이 풀리지가 않아요. 아, 요 차이구나. 옛날에 막 꼴딱 이틀 밤 새고 눈물 쓰고 막 그럴 때도 있었는데 다 옛날 얘기예요. 다 옛날 얘기. 잠이 1시간만 부족해도 힘들어. 그리고 제일 짜증나는 여행이 뭐냐? 막 새벽 2시에 출발하는 거 뭐. 이런 거 저는 돈을 아무리 싸도 안 가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그게 얼마나 피곤하다는 걸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공항에 벤치에서 한번 자보세요. 그거 얼마나 짜증나는 줄 아세요? 힘들고. 그런 여행을 지금 2월에 가게 생겼네. 아무튼 그렇게 힘든 직업이에요. 힘든 직업. 그런데 또 이건 누가 할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 양떼를 누군가는 지키고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섬기는 자들에게 가장 먼저
기쁜 소식이 전해졌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성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려요. 우리는요, 귀신만 봐도 놀래 자빠져요. 여러분, 천사 보면 기쁠 것 같아요? 놀랄 것 같아요? 기쁘다고 하는 사람 거짓말이에요. 일단 저 같으면 뭐예요? 누구 막 되게 무서울 것 같아요. 이 목자들도 처음에 천사의 존재가 등장하자 놀랬어요. 당연해요. 영적인 존재가 우리 자연스럽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이렇게 등장하면 주춤거리고 놀라는 게 맞죠. 이게 뭐야? 라는 거죠. 위협감을 느끼고 두렵죠. 그래서 제일 먼저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한 일이 뭐예요? 무서워하지 말라고 안심을 시켜요. 그래야 뭔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오늘 10절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전달하는 얘기가 온 백성, 이 여러분이 강조하는 말 밑줄을 그어야 돼요. 너에게 가리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형용사가 몇 개 붙었어요? 앞에 소식은 소식인데 앞에 뭐죠? 크다는 거. 수식어죠? 부사. 기쁨의 좋은까지 붙었어요. 그죠? 예, 그만큼 이 복음, 그래서 복음이죠. 이 소식이 너희들한테 전한다고 했는데 그 컨텐츠 내용이 뭐냐? 구주가 나셨다. 곧 그리스도 주시라. 이게 너희들에게 가장 큰 기쁜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구주가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 너희들을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건져낼 메시아가 태어났어. 어마어마한 소식이죠. 그들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던 거거든요. 근데 11절 밑줄을 그어야 될 게 뭐냐? 너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큰 기쁜 좋은 소식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너희가 뭘까? 너희가 왜 아까 계속 끌고 왔던 제가 얘기했던 것이 무엇이죠? 왜 목자냐 이거예요. 목자들, 힘들게 살아가는 목자들, 그게 복음이 더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상징이에요. 목자들이 어떻게 지내야 되죠? 추운 겨울에도 아무도 사람도 없고 춥고 외롭고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낮은 위치에서 섬겨야 되는, 일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목자라는 것의 의미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더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에서 나를 건져줄 사람. 이거는 우리가 환경적으로 춥고 어우 추워 이런 개념, 외로워 이런 물리적인 환경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인류들이 어떻게 처해 있는지를 이 목자가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척박한 환경 속에서 힘들게 하루하루 살아가야 되는, 아무도 나를 거들떠보거나 친구가 되어주지 않고 너무나 냉정하고 정말 살벌한, 그리고 매일매일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고단한, 이 목자가 갖는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너희를 위하여, 그런 너희들을 위하여 기쁘고 크고 좋은 소식이 너희들에게 왔다는 거야. 그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라고. 그러면 목자와 상대적인 개념이 뭐겠습니까? 왕궁에 있고 권력을 잡고 있고 기득권을 갖고 있고 아쉬울 것이 없고 그 당시 그 시점에서 가장 모든 것들을, 최상의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겠어요? 아쉬운 게 없는데? 종 부리듯 사람을 부리고 재물이 풍부해가지고 뭘 먹을까, 뭐 하루에 사람이 세끼 네끼 먹는 건 아니니까 뭘 먹을까 고민을 하고, 없는 사람들은 뭐를 먹어야만 생존하는데 그 사람은 뭘 골라서 먹을까 고민하고, 늘 쾌락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더 권력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 소식이 기쁘겠냐고요? 좋겠냐고요? 오히려 견제가 되지. 뭐? 권력자가 나타났다고? 왕이 나타났다고? 그래서 수많은 이스라엘 당시 헤롯, 그 다음에 수많은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견제하려고 결국 죽인 거잖아요.
아쉬운 게 없으니까. 이대로 쭉. 있는 자들은 이대로 쭉. 자기가 있는 이 세계관이 계속 그냥 쭉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바뀌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진짜로 바뀌기를 원하고, 여기서 끄집어내주기를 원하고, 여기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 목자 같은 사람이에요.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이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을 위한 소식. 아무것도 기댈 것이 없고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 눌려서 신음하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의 탄생은 형용사 3개, 큰, 기쁜, 좋은 소식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인 것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우리도 그 기쁨의 소식을 듣고 살아가는, 기쁨으로 맞이하는, 목자 같은 마음으로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은 어떤 의미일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땅에는 평화의 소식이에요. 그 얘기를 전달하고 나서 갑자기 하늘에서 환상처럼 보이겠죠. 두 무리가 나타나요. 천군, 천사. 천군은 뭐죠? 악한 무리들을 수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싸우는 천군, 군사잖아요.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수행하기 위한 천군 천사. 갑자기 수많은 영적인 존재들이 나타나서 누구를 찬양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요. 왜 하나님을 찬양하죠?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계획하고 실행한 분이니까. 목자들이 전해지는 이 기쁘고 놀라운 소식은 너무나 엄청난 소식이기 때문에 하늘에서도, 하늘의 영적인 존재들도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하늘, 이 땅만 흔드는 것이 아니라 전 우주,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까지 흔드는 정말로 놀라운 쇼킹한 소식이 실현됐기 때문에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우리도 보면 감탄사가 언제 나옵니까? 자기가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을 경험했을 때 감탄사가 나와요. 그게 좋던 의미든 좋지 않은 의미든. 제가 캐나다 갔을 때 그 투어 로키 산맥 이쪽 동쪽을 투어를 하기 시작했어요. 와, 근데 딱 그 폭포와 빙하와 이런 것을 보는 순간 뭐라 그러죠? 사람이 그냥 압도된다 그러나? 내가 너무나 작고 작은 존재구나. 너무나 미약하구나. 이게 이 빙하 물을 마셔보래요. 그래서 거기서 물을 이렇게 막 쫄쫄쫄쫄 하는 거 물을 해가지고 마셨어요. 마셨는데 이게 얼마 전에 물이냐 할 때 평균 10,000년 전 물이, 눈에서 내린 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입에 들어가는 게 10,000년 전 눈이 녹아서 문이 먹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얼음 두께가 내 키에 몇 배나 돼. 몇 배가 뭐야? 거기 올라가는 차 바퀴는요, 내 키보다 더 큰 한 3m, 지름이 한 3m 되는 커다란 바퀴의 차로 올라가야 돼요, 거기는. 그리고 폭포가요, 거기서 무슨 이렇게 말이 안 나오고 뭐만 나오냐면은 감탄사만 나와. 우와, 이런 말만. 그때 누군가 부르는 거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너무 적절한 찬양이었어요. 여러분, 너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딱 여러분이 진짜 한 번도 제대로 맞닥뜨려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그것을 딱 여러분이 직접 체험하고 맞닥뜨리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반응은 뭔지 아세요? 고맙습니다. 이래 의례적인 그런 인사가 아니에요. 그냥 압도당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냥 완전히 그냥 압도당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감탄사만 나와요. 감탄사만. 자기의 감정을 가장 집약적으로 잘 표현해내는 것이 저는 노래를 통한 찬양이라고 생각해요. 곡조에 실어서 자기의 고백을 노래하고 칭송하고 영광 돌리는 찬양밖에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천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셨을 때 천상에서 뭘 하고 지낼까요? 라고 여러분 얘기하면은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예배할 텐데요. 예배도 우리가 말씀에 실처가 계신데 무슨 말씀을 전하겠어요? 그게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전체 예배가 될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감정이 실리고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그렇게 아니할 수 없을 만큼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천상에서 모든 한 사람이 두 사람이 100명이 찬양을 해도 막 감정되고 5,000명 10,000명이 찬양할 때 여러분 그 들리는 사운드 보세요. 얼마나 그 압도적인가. 떼창. 근데 10,000명 정도가 아니지 모든 성도들이 어린 양 예수를 찬양할 때 그 한번 상상해 막 전율이 이를 거라고. 부활의 몸으로 최상을 다해서 완벽한 몸으로 바뀌어가지고 죄와 사망을 더 이상 없게 만들고 죄를 지을래야 지을 수 없는 완벽한 몸 바디를 다시 부여받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죄라 지을래야 지을 수 없는 악한 사람들은 다 제거되고 하나님을 믿는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만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떤 느낌이 나오고 있어요? 그거 상상되세요, 여러분? 이야, 전 상상만 해도 너무 막 감격스러울 것 같아요.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자는 이 천군 천사처럼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이들의 가사가 무엇입니까? 지극히 14절에 나오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기 가사예요. 우리는 가사를 여기 적은 것뿐이지 곡조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식으로 했는지 우리는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아마 천상에 가면 경험할 거예요. 근데 우리 성탄절 플랜카드 붙일 때 요거 성구를 굉장히 많이 써요. 왜 그러냐면 이 구절이 가장 저는 성탄의 의미를 가장 잘 표현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늘에 뭐예요? 영광. 땅에는 뭐예요? 평화. 요게 성탄의 중요한 의미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들이란 누구죠?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 죄와 사망 때문에 하나님 관계가 깨졌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죠. 이들에게 처음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기 전에 무엇이 없었습니까? 평화가 없었어요. 평화를 누리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없는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한가. 서로 죽이고, 지금도 성탄절에 서로 휴전하고 이때는 싸우지 말자 그래놓고 지금 5년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서로 드론으로 폭격하고 서로 싸우고 있어요. 민간이 뭐 이런 가리잖아요. 전쟁할 때 여러분 뭐 굉장히 낭만적인 것처럼 생각되세요? 아니요,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데요. 군인들만 죽이냐고요? 천만의 말씀. 그런 거 없어요. 상대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데? 전쟁이란 그런 거예요. 가장 자기의 치명적이고 약점, 여론을 악화시킬 수 있는 거기를 찔러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정유시설을 찌르고 민간이 폭격하고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하는 거 보세요. 그건 학살이에요, 학살. 아무런 뭐 어떻게 뭐 균형이나 잡혀야지. 핀셋으로 계속 때려서 공격하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잿더미로 만들어버리고 6만 명 이상이 지금 전쟁으로 팔레스타인이 죽었어요. 이게 전쟁이에요. 이게 평화 없는 세상이에요. 거기만 그렇습니까? 으르렁거리는 데가 한두 명인 줄 아세요? 우리는 맨날 관광지로, 제가 또 저희 동생이 있어서 갔던 캄보디아, 시엠립, 그 국경이랑 가까워요, 태국이랑. 지네끼리 뭔가 투닥투닥거리더만 지네끼리 난 걔네들끼리도 전쟁하는지 몰랐어. 아니 전투기를 갖다 거기다 때려가지고 지금 압도적인 군사력과 국력 차이로 캄보디아가 완전 지금 쑥대밭이 됐어. 태국이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공군을 갖고 있으니까 때려요. 캄보디아는 공군이 없어요. 원사이드 게임이에요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이 또 죽었는지 몰라요. 이게 이 세상이에요. 예수 없는 세상. 평화가 없는 세상. 서로 죽고 죽이고 상대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으니까 죽여야만 하는 세상. 이게 바로 예수 없는 평화 세상.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만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되기 때문에 천군 천사들이 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평화를 가져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과 사람만 싸우는 게 아니에요. 누구도 싸웁니까? 다른 사람만 싸우는 게 아니고 나라끼리 싸우고 규모가 커진 것이 아니라 자연과도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망가져가지고 엉겅퀴와 가시가 나오는 싸워야 돼요. 기후변화로 인해서 수없이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살아요. 맹수들이 자기가 서식지를 잃어버리니까 민가까지 나와서 사람들을 습격해야 되는 거예요. 농약을 개발해서 해결된 줄 알았더니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나오는 거예요. 인간이 저지르는 일이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진정한 평화가 없는 거예요. 서로 싸우고 안정함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이 땅에 진정한 평화의 시작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갈등이 해소되고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서 싸울 이유가 없도록 만들어 놓으니 사단의 권세를 끊어내고 죄의 권세를 끊어내고 죽음의 권세를 끊어내니 더 이상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남의 것을 차지해야만 살아가지 않아도 되니까 진정한 이 땅의 평화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생겨났다는 의미에서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인 줄로 압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시행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신 하나님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는 것밖에 없는 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려야 할 만한 너무 아름답고 귀하고 큰 계획을 실행하신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찬양을 돌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날이고, 이 땅에 평화가 깨져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평화가 시작되는 날이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에게는 평화의 날, 평화가 시작되는 날이 이 성탄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탄생을 듣고 본 자가 널리 전해야 할 소식이 바로 성탄의 소식이에요. 천사는 그 목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다는 증거를 어떻게 삼았냐면은 강보는 보자기예요.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인 아기라고 그 그림 언어로 얘기를 해줬어요. 이런 경우는 없거든요. 그래서 뚜렷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없는 집 아기라도요, 아기를 싸가지고 말밥통에 넣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그 막 태어난 아기도 그렇게 말밥통도 특이하거니와 그런 경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례는 없으니까 그걸 뚜렷하게 금방 잡아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걸 보고 증거로 삼은 것이죠. 근데 알았어요, 됐다고요, 알겠다고요 라고 목자들이 했으면은 그냥 끝났을 거예요. 근데 목자들이 정말 믿음이 귀한 것이 이런 것을 놀라운 소식도 소식이지만 그거를 듣고 확인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베레아 사람처럼 말씀이 그런가 해서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그것이 실현되는가 체험을 통해서 알 때 믿음이 더 단단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잖아요. 처음 믿는 사람들,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기도를 하세요. 기도를 해보시라고요. 아니 속는셈 치고 하시라고요. 제가 이런 말씀, 목사가 이런 말 하는 게 참 그렇긴 한데 속는셈 치고라도 하시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응답하는지 여러분 경험해야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게 아니겠어요? 그냥 제 말을 듣고 알았어요, 좋은 말 하시네, 끝, 이러면 어떻게 믿음이 생기겠어요? 목자들의 태도를 여러분 본받으셔야 돼요. 정말로 그런 얘기를 들었어, 확인해 보고 싶잖아요. 정말야? 진짜야? 저 뻥 아니야? 진짜야? 확인해 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움직였어요. 베들레헴 인근의 목자들이었거든. 그러면은 가보는 거야. 베들레헴이야 빤하지 뭐. 그 동네에서 아기가 낳는 몇 명이 되겠어. 그 조그만 동네에서 막 다 뒤졌겠지. 구유 마구간이잖아. 마구간만 뒤졌겠지. 그 집집마다 다니면서. 정말 그랬더니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님을 구유에 나가지고 거기에 누인 아기를 본 거예요. 그리고 재확인한 거죠. 서로 목자들은 자신들이 천사에게 들었던 모든 이야기를 전한 거죠. 그 얘기를 들은 1차적으로 들었던 누굽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 모르긴 몰라도 상상력을 발휘하면 동방박사들도 그때 와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진짜네.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확신을 주시네. 별빛을 통해서 동방박사들이 와서 거기에 멈추는 곳이 그랬다고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뭐 목자들까지 얘기해서 이중적으로 체크, 크로스 체크 겹쳐서 체크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이 더 확신 있게 만들려고
1차적으로는 누구에게 가장 확신이 서야 됩니까? 이 아이를 낳은 요셉과 마리아가 이미 천사를 통해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들었지만 또 한 번 재확인해서 확신을 갖게 만들고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게 하기 위해서 했고, 또 이 모든 말을 어머니가 마음에 새겼다라는 것은 그렇게 키운다는 얘기고, 이 사실을 기록한 얘기는 뭐냐?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아기로 오셨어요. 하나님이 한 모든 정황과 이 모든 기록들을 기록한 것을 우리가 다시 읽음으로 메시아가 이 땅에 아기로 오셨다라는 것을 재확인시키려고, 다시 한번 마음에 확인하고 마음에 담아두려고 하나님께서 기록한 것으로 보여요. 저는 이 소식을 듣고 전했던 목자가 바로 우리여야 하고 전도자여야 한다는 거예요. 자신이 듣고 본 것을 전하는 자가 우리는 증인이에요. 우리가 증인의 삶, 목자처럼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소식을 들었으면 자기만 담아두고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실인지를 확인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삶, 이것 성도의 삶이기도 하고, 또 하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실체를 보고 듣고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그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를 가만히 간증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서 전달하고 그 의미를 이야기하고, 내가 봤어요, 천군 천사를 경험했어요, 그가 한 말을 내가 들었어요, 그분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구유에 쌓인 아기는 보통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인데 그분이 내가 있는 걸 봤어요 라고 보고 들은 것, 지어서 없는 얘기 하라는 게 아니라 보고 들은, 자기가 체험한, 자기가 본 것, 자기가 경험한 것, 그것을 전달하고 전파하고 전수하는 것이 은혜를 입은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뭐라고요? 우리가 전해야 할 소식인 것 기억하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요절 8절 말씀이 은혜가 됐어요.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켰다. 그리고 주의 사자가 곁에 주의 영광을 그들이 비춤에 둘렀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는 가정교회를 하기 때문에 목장에서 섬기는 분들을 누구라고 부르죠? 목자라고 불러요. 또 목회자를 때로는 목자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감당해야 될 대상과 영역이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저 같은 경우는 제주연동 서부교회겠죠. 각 목자님들은 자기 목장이겠죠. 그리고 자기가에게 맡겨진 양떼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저의 양떼죠. 제 양떼는 아니지만 맡겨줘서 잘 하라고, 관리하라고 주신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목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이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밤에도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수고로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추위, 그리고 배고픔, 외로움,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이것을 감내하고 성실하게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저는 목양이고 목회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천사들이 찾아와요. 전 이게 저한테 위로가 됐다 이 말이에요. 애쓴다, 수고하고 있어.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이 모르는 그런 게 있어요. 어떨 때는 너무 힘들고 고단하고 지단하고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지 싶고, 발전이란 있는 건가? 소망이 있는가? 희망이라는 게 있나? 변하는가? 될까? 이런 의심이 막 어떨 때 몰려올 때가 있어요. 계속 쳇바퀴 돌리는 것처럼 반복되는 것 같은 이런 그 버거움, 지침, 뭐 이런 것이 올 때가 있어요. 저만 그렇겠어요? 목자들도 그렇겠죠. 근데 바로 그 목자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위로하시고 좋은 소식을 전해주신다는 말에 위로가 됐어요. 주의 일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분들, 여러분 결코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에게 가장 먼저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고 좋은 소식을 가장 먼저 전달해 줘야 될 대상이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는 분들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힘을 내시고 다시 한번 위로를 받으시고 다시 용기를 내서 다시 살아내는, 사명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기 전에 찬양